자신이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혹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멋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좌지우지 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자리를 살고 그러다가 삶의 허무함을 느끼는 일들이 많고, 인생이 뭘까? 그러면서 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나중에 또 보낸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글로 남아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이것 외에도 한 2가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손에 그 편지들이 없을 뿐이죠. 그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 안에 있는 모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 보면 다 인사말이 있어요. 이 인사말에 자기가 누구이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사도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이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잘 드러나는 것과 함께 그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무엇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누구야 라고 하고 당신은 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당신이 누구인지의 기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묻어있는 그런 인사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8장에 제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총 3회차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2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브루스길라 아길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까 얼마나 머물렀다고 그랬죠?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어디예요? 그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편지를 쓰면서 굳이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거기서 1년 6개월 같이 있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사도인 것은
내 힘이나 내 안에 어떤 원인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지금 사도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아서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도전받아요. 사람들의 평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지 의심하는 것, 비난,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낸 것을 보고 알고 있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사도다 그러면 아무도 베드로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에요. 왜 그래?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안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언제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듣보잡이다.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이다.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한다. 이걸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의심과 비평, 평가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사도되었는지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려면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이어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만한 전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룰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유력한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도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정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누구였는지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편지의 본론, 이 고린도 전서가 다루고자 하는 편지의 핵심 내용들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잘 밝히는 것은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또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란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성을 가집니다. 지역성을 가져요.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교회는 지역적 이름을 갖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그냥 신길 장로교회 이러면 맞아요. 근데 다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이름을 쓸 수 없는 건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예전에 비하면 자주 있고, 그러면 또 옮길 때마다 이름을 바꿔야 돼요. 신길 1동에 있을 때 신길 1동 장로교회겠네. 예배당이 신길 2동으로 갔어요. 신길 2동 장로교회.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무슨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그래서 뭐 미국 같은 데도 가면 그냥 필라델피아 제1 장로교회, 필라델피아 제2 장로교회, 필라델피아 제3 장로교회 이렇게 한 것들이 많아요. 왜요? 필라델피아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유. 그래서 그런 공간성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는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누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뜻을 향해 서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 서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교 모임도 아니고 선행 모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행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선행과 교제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두 개는 같은 의미예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변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했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어 있는. 그래서 원어 본문에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구별된 사람들,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이미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들, 확정적으로 변한 사람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망을 퍼뜨리는. 그리고 여기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가 반영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의무가 여기에는 동반되어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설명했던 말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또한 규정하는, 정의하는 사도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혔어요.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끝날 때 보면 감옥에 갇히죠. 근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주택감금 같은 감옥이죠. 거기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근데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너를 변론해봐라. 너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잡혀왔는데 너가 너를 스스로를 변호해봐라. 변론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막 해요. 내가 사실은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아주 참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내가 참 열심히 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권력을 딱 이임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었다 그래요? 외국에 있는 성에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밤의 색으로 갔다. 근데 가는 길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들을 비추고 갑자기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을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변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내가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지금 잡혀왔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서 1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 쓰면서 인사말을 끝내고 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자는 내용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태초 전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도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나 권력자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나 이제 나머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후서의 편지, 디도서, 감옥에서 썼던 빌레몬서, 이 모든 편지들에 나타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악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으며, 욕심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에 있으며, 누구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부름을 받아서 세상의 요구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너무 큰 선물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선물입니다. 지금은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두 항구를 가지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중에 하나는 아시아로, 우리 아시아 말고요, 거기 유럽 지역에 있는 그 지중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로 이어져 있었어요. 무역을 하는 곳이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에는 로마에 대항했다가 파괴된 도시였고요.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황제가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다신을 숭배했고, 극장, 운동 경기 등이 아주 여러 활동들이 펼쳐지는 활기찼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활기찼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 안에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문란한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뭐 지금 뉴욕이나 서울 동경과 같은 굉장히 큰 대도시와 비슷하죠. 활기차지만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힘들고 짓밟히며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곳에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전혀 딴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방향,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았던 곳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3절을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의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이전에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많은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간단한 인사말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화려한 도시의 극장과 운동 경기를 즐기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럼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도시는 부유합니다. 즐길 수 있는 극장과 운동 경기가 있어요. 지금 이 서울을 사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상암 경기장에 가서 축구를 보지 않은 서울 시민이 한가득이에요. 그런 걸 충분히 즐기고 도시가 부유하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이거 필요할 때는 이 신한테 가고 저거 필요할 때는 저 신한테 가고 마음껏 즐기고 솔직히 말해 성적으로도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상업적인 부유함이나 여러 섬기는 어떤 다양성과 풍성함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고 극장과 운동 경기를 즐기며 아름답게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보니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많거나 여러 신을 섬기는 다양성에 있거나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삶에 뭐를 못 준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을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왜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오늘 여기 와 있죠? 예배당이 멋져서요? 아니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어떤 세계적으로 뭐 대단한 석학입니까 제가? 아니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안락함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 일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도록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유치부 아이들 담당할 때 한 아이가 로봇 자동차 그런 거 변신 로봇 건전지 들어가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전도사님 엄마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냐? 로봇 건전지 넣는 통에다가 밥을 한가득 넣어주었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슬펐는데 엄마가 거기다가 밥 집어넣었다고 혼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사실 자기가 밥을 먹잖아요. 자기가 밥을 먹으니까 얘도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렇게 한 주걱 열심히 비벼 넣어준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고린도 돈 많고 즐길 거리 많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로마 황제 아래 아름답게 살고 있는 재건된 도시, 그걸 때려 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고린도라는 곳에서 상업과 발달된 많은 문화를 가지고 살면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지만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진짜 누군지. 우리를 지은 건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고 포세이돈도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던 거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냥 성적으로 즐기고 돈으로 어떻게 해보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고 극장과 운동 경기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런데 그것이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 짧은 인사말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다 얽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의 내용에도 의심과 평가와 비판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왜곡되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이고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는 인사말을 통해서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 편지에서 다루게 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믿음 안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이 복음, 이 복음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문제에 휘둘릴 수 있느냐를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왜곡, 다양한 변질, 다양한 부족함, 다양한 허물과 연약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크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모든 자본적 크기와 규모와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 교회 재정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 교회 몇 명이 모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0명, 200명이 넘지 않는 교회예요. 더욱이나 당시 인구로 추산되어지는 8만 명, 10만 명 중에 100명, 200명. 아주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있는데 100명, 200명이면 적지가 않지만 10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안에 그리고 독특한 삶의 양식을 가졌으니까 너네는 왜 다양한 신을 섬기지 않아? 너네 왜 극장 안 와? 너네 왜 운동 경기 안 즐겨? 너네 왜 성적으로 우리와 같은 삶을 유지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질 때 고린도 교회는 아주 핍박받기에 딱 좋은 상황.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기 좋은 상태. 그리고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나중에 보면 아주 우상 문제 때문에 뭐 받침 거 먹는 음식 갖고 싸우죠. 음란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죠.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죠. 은사 문제로 싸우죠. 파당이 갈려서 싸우죠. 이런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작고 약하고 우리도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예요. 여기는 그냥 사람이 야, 우리 교회합시다 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의식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높여서 세우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순종의 삶을 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 쉬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와 평강 속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뭘 누려요? 우리는 평강을 누려요. 이전에 돈과 다신숭배와 극장과 운동 경기를 즐기는 것 속에서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보니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평강이 생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속성을 가지고 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그분이 구별되게 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뜻 안에 사는 거예요.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작고 문제투성이로 보일 뿐이에요. 돈도 별로 없어요. 사람도 많이 안 모여요. 그러면 다 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이상하고 문제가 많죠. 가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더 이상 죄 아래 신음하지 않고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교회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언젠가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로서 흩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죠. 100년, 200년 이상 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인 것은 넓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거나 눈에 보이는 어떤 멋진 것을 손에 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저는 목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전에 죄 아래 신음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의 삶을 바꾸어 교회 되게 했습니다. 진짜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그냥 돈과 다신을 숭배하는 것과 극장과 운동 경기를 즐기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속에는 아주 핵심적인 뭐가 있어요? 선물로 받은 은혜는 우리를 평강 가운데 둡니다. 돈 많고 다신을 섬기고 극장과 운동 경기를 즐겼을 때 느꼈던 기쁨은 더 이상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평강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자기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지금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잡혀와서 묶인 것 빼고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던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편지 쓸 때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서머나 가서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좀 후원해 달라고. 그게 로마서를 쓴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왜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 때문에 교회가 어떤 것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의 선물은 이전에 우리의 돈과 다신숭배와 극장과 운동 경기를 즐겼던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있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이 도시에서의 우리의 삶이 있었는데 주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부르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우리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향하도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다른 큰 교회 사람들이 혹은 세상의 주목함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확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돈도 벌어야 되나? 노후를 준비해야 하나? 이거를 찾아야 되나? 저거를 찾아야 되나? 삶이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코인을 해야 한다 하던데? 주식을 해야 되나? 내 자식을 어디로 보내야 되나? 이런 거에 늘 휘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며 그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그리스도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총과 그 정체성이 매일과 매순간과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강으로 살게 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